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강변이나 또는 해변가에서 이렇게 모래집을 지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뭐 작게든 크게든 또 모래집을 지어서 발을 넣기도 하고 손을 넣기도 하고 또 잡은 물고기도 넣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지으면 또 어린아이 몸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로 크게 지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서 그렇게 어렵게 쌓아놓은 이 모래집이 확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 친구들, 장난기가 많은 이 친구들이 와서 발로 콱 이렇게 무너뜨렸을 때 그 허탈감, 그 허무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인가 심려를 기울여서 열심히 하는데 원치 않게 환경적이든 사람이든 됐든 간에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그것이 꼭 모래성뿐만 아니라더라도 우리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암에 걸렸다든지 뭐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했을 때 그때 그 밀려오는 그 허탈감, 그런 어떤 그 무서운 마음들,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는 너무나 결정적인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굴곡이 있기 마련이긴 한데 처음에 참 열심히 하다가 예배생활, 봉사생활, 기도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일에 딱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또 어떤 일에 내가 이렇게 요 정도만 해야겠다 생각 딱 들었을 때, 신앙적인 그런 자존감을 느꼈을 때 다시 시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경험을 해봤고요. 또 그렇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망연자실한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저 멍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하면서 그런 감정 느껴볼 때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가족 생활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고 일에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좀처럼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 심려를 기울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폐인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을, 신앙을 비관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참 우리 삶 가운데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다 모든 걸 포기해 버릴까 생각 들 때가 있고요. 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나가다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가정이 깨져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사업을 성실하게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IMF 같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루아침에 곤두박치는 그런 경우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리에 안 계세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간에. 자, 물론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재기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다시 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지, 그것이 신앙이 됐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됐든 간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어떻게 재기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주전 8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였었는데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이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이름의 뜻대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의 사실을 증명하는 삶과 사역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 시대에 그 우상 숭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창궐했던 그런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던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결혼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이세벨이 믿던 신앙과 종교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셨는데,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러면 좋은데 온 백성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이 나라에, 이 백성들에게 말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고,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을 물론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 사실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세라 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서 1대 850입니다. 말하자면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누가 불을 내리게 하나 그 대결을 하게 되는데 850명이 자기의 신들에게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막 기도하고 별거 다 해도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요. 1대 850대 승리하게 된 거죠. 아까 우리 이순기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물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으니까 이제 비가 오겠죠. 네. 아멘. 네. 자, 이렇게 엘리야가 홀로 고분분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칭찬해 줘야잖아요, 그렇죠? 격려해 줘야잖아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 편에 서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엘리야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세벨 이 엘리야에게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이제 무조건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냥개를 풀어놓듯이 군사들을 풀어서 이제 엘리야를 잡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잡히게 되면 능지처참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자기 한 목숨을 건지고자 정처 없이 유랑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이 바로 그 엘리야의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형편을 고스란히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1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 자기 몫을 노린다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유다 땅 부엘세바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때면 이 엘리야에게 종이 있었고 섬기는 종이 있었는데 이런 사환이나 종이를 좀 의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남겨두고 혼자 하루 종일 그냥 광야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힘이 들어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성도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가장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친한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때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철저하게 우리를 외롭게 그냥 어쩌면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너와 내가 1대1로 독대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과 의지하지 말고 너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서절하게 외롭고 힘들고. 자,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어쨌든 이 도피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나가버린 겁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잔뜩 기대를 품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그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지나갑니까?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바람이 지난 다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동이, 여러분 지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 지진이 난 다음에 이제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람, 지진, 불은 모두 이 자연적으로 굉장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굉장한 사건들 속에는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뭔가 좀 잡히는 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남들 간증할 때 보니까 그렇게 막 보여지는 것, 또 느껴지는 것, 그게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기적이다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좀 이렇게 역전되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경우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 이게 아주 작은 소리인지 아주 정말 귀를 쫑긋하게 들어야 할 소리인지 우리가 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소리는 그런 소리일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남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제가 똑같이 설교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세미한 음성으로 좀 들려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 귀로 한 귀로 뿅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엘리야는 바로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인재를 확인한 겁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가 아무리 도망가는 신세였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그곳에서 다른 마음 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13절 보니까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서는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굴 어귀에 섭니다. 영적으로 긴장하며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쩌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 세우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 됐든 간에 이런 공예배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찬양했든 간에 하나님의 인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이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겉면으로 환경을 바꾸어 놔도 자리를 바꾸어 놔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너진 마음을 이 실패하는 마음, 좌절한 마음을 다시 세우기에는 이런 돈이나 환경이나 사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확 무너졌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참 많고요. 속된 말로 이거 때려쳐야 되나? 그래서 방황도 해보고 아닌 게 아니라 좀 하나님께 좀 뻗팅겨 보기도 하고 해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다 심하게 끝나고 이제 성도들 다 가고 피곤했는지 기도가 엎어져 이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살랑살랑하는 그런 바람 기운 같은 것이 제가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요. 빗소리가 두둑 소리도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예민해서 뭔가 살랑살랑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서 눈을 떴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어떤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지나나.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내가 여보 힘내요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도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딸들이 아빠 사랑해 잘 못하지만 그렇게 또 해주면 또 제가 힘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하고 이때하고는 감정이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많은 소리들이 또 강한 소리, 벨람의 소리가 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자,
이 엘리야는 다시 재개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오늘 5절 18절 보게 되니까요.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첫째는 무서워 도망쳤던 아합 왕에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 대신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거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보통 강건하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그죠? 냉정실 됩니까?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세우는데. 도망갔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바알신을 섬겼던 우상을 본 거지 아람 나라의 왕을 패하고 하사엘 왕을 새 왕으로 세웁니다. 다른 나라 왕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발탁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혼자 감당했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나누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서는 다시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어떤 부분은 포기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 봉사를 포기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신 분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내가 포기한 것도 어떤 경우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비록 도망자 신세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주의 샘의 음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물으시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시는 시간 내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차 안이 됐든 화장실 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그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강대 교수였던 분이고 이 장애가 있던 분이었는데 이 글을 쓰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하여튼 이분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책 중에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시 시작하기라는 그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이제 책에다 소개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80년대 중반입니다.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막 있고 뭐 USB가 있어서 저장하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고생해서 이제 학위 논문을 마무리 짓고 이제 심사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LA에 있는 언니네 집에 이제 잠시 쉬러 가려고 차에다가 짐도 싣고 자기가 이 타이핑해서 칙 해고 옛날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타이프해가지고 이제 그 뒤 트렁크에, 차 트렁크에다 싣고 이제 갔는데 도둑이 트렁크를 열고 짐보따리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고생하며 공부한 그 박사학위 논문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USB나 컴퓨터 저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차라리 죽자, 엘리야처럼 죽자. 사흘 동안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요,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을 때
자신의 내면의 깊은 세미한 소리가 들렸대요. 뭐라 그러냐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어? 넌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다시 할 수 있어.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장 교수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요, 다시 시작해서 1년 후에 잃어버린 논문보다 더 훌륭한 박사학위 논문을 끝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장영희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 맨 앞쪽에 그 헌사례라는 거 쓰거든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한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자,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세상 문서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지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논문을 써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의 논문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당장 경험한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게 연약한 인간은 뭐 장영희 교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아까 이 장영희 교수가 그 마음의 세미함에서 들은 것처럼 너 죽지 않았잖아, 다 시작하면 돼. 이 세미한 음성.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손을 놓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뭐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예? 신앙도 바닥이고, 예?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순간순간마다 절망해요. 거기다가 신앙생활마저도 이렇게 힘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 중에 어떤 내가 예상치도 않은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딱 단절시켜버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썼을 때 그것은 내 육체를 초월하고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이성을 초월한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개의 항아리에 각각 쥐 한 마리씩 넣은 뒤에 빛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을 했습니다. 다만 한쪽에는 아주 바늘과 구멍 많은 빛이 들어가게 했고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조건 하에 완전히 깜깜한 도가니에 든 쥐는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고요. 그 한 줄 빛이 새어 들어오는 도가니에 든 쥐는 2주일을 더 살았던 겁니다. 그 아주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 희망의 힘이 생명까지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볼 때에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렇게 대따 큰 그러면 안 돼요. 이 큰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을 보시고 감격해 하십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실 때 주님은 어쩔 줄 모르신다니까요. 그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릅니다. 겉으로는 어떤 죄를 짓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간적을 자녀를 삼을 수 있게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돌아올 길을 소망하시고 작은만 빛이라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어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방치해두고 오랜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